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7절, 8절, 12절에서 17절입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의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였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7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8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12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13절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에루스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더니 성경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받건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받고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한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죄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려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 던진 자가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22절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가리키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본문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 7절, 8절, 12절에서 17절,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5절 말씀으로 제목을 하나님의 말씀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39권과 신약의 27권에서 66권이죠. 장으로 말하면 1189장입니다. 구약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의 말씀이고 신약은 예수님 오신 후로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제목으로 오늘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한 권으로 말해서 딱 한 단어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사랑은 예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이 10가지 계명이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이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한 단어로 말하면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입니다. 이 성경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임에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이 본문의 말씀 20장이 십계명에 대한 말씀이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을 받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선지자나 또 사도들 또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통해서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강림하셔서 모세의 입을 여셨다는 말씀 사실을 우리는 집중해서 주목해야 합니다. 이 말씀의 주제가 성경의 그 어느 말씀보다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근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기초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근원입니다. 십계명의 이치는 모든 율법의 전부를 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에 입법이 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사회생활의 윤리적 도덕적 규례라는 점을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의 이치를 확고히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모든 말씀이라는 것은 이 십계명을 가리킵니다. 이 모든 말씀이 의미하듯이 십계명은 실질적인 사회생활의 안전한 법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지혜, 권능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스스로 입증하셨습니다. 또 모든 사람에게 십계명을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법도 사회적인 생활의 그런 규례를 제정해서 또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십계명은 진리의 실제적인 표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신앙의 법도입니다. 이 상황에 완전한 규례를 선포된 이 십계명은 이 진리를 향한 인생의 좌표이기도 합니다. 천국을 향한 저 여러분의 좌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믿고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십계명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살아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능력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고난이란 때때로 하나님께서 신앙의 연단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십니다. 그렇죠? 고난이란 도구로 연단을 훈련시키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잘 참고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찬란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증가를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능력은 오직 그 괴로움을 돌보시고 그들을 구원하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밤이 지나고 새벽이 오고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와서 따뜻한 이렇게 새싹이 움트는 것처럼 자연의 섭리에 앞서서 누구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 있습니다. 고난 후의 영광, 또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권능이고 영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하신 모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영광을 스스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이 십계명은 오직 하나님은 여호와라. 여호와라는 것은 스스로 계신 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호와라.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와 동행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혼자 계실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직 스스로 계시며 홀로 모든 인류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피조세계 모든 것을 마지막으로 심판주 하나님, 하나님의 이언과 권능 앞에 우리를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언과 권위만으로 모든 사람들을 보살피시고 또 사람들의 그런 고난에 애면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늘 그런 넓고 귀하고 거룩하신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예수님께서 때요 이 낮고 천한 사람들을 찾아오신 그런 선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함께 영존하십니다. 또 그들을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 얼마나 우리에게 고귀한 말씀인지 우리는 언어나 문자로는 이루 다 형용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 짊어지고 수고하는 모든 짐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법도대로 하나님을 섬겨야겠습니다. 우리의 사회생활의 규례를 짊어지고 신앙의 그런 삶이 고상하게 유지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활입니다. 우리는 부활이 없으면 우리 하나님을 섬기지 않죠. 구원을 계획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늘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께 우리를 늘 주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죠. 이 본문의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성전, 창결 사건에 대해서 그런 유대인들이 어때요? 주님께 메시아적인 그런 표징을 요구한 것과 그에 대한 주님의 상징적인 그런 답변, 또 말씀에 대한 요한의 해석으로 구성이 된 내용이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부활과 그리스도, 부활과 성전, 부활의 성경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는 믿음, 부활이 없는 성전, 부활이 없는 성경, 이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활은 그리스도의 번지를 증명하는 부활입니다. 주님께서는 19절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요한의 말씀을 부활의 표적을 보여주겠다는 뜻임을 늦게 깨달았다고 22절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성벽을 깨뜨리고 요단 강물을 가려는 그런 대신에 부활로 자신의 구세주심을 인생들에게 증명해 보이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성도들 안에 있는 생명력, 교회의 감화력은 인류의 영혼과 역사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인류 부활을 연약하신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진실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29절의 말씀은 주님께서 부활하사 온 인류의 예배의 터전이 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시대는 이미 끝났다는 의미입니다. 성전과 율법과 모든 죄의 형태는 궁극적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은 요점은 이러한 대지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송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애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애물을 드린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니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과 같이 이르시되 참과 모든 것을 하늘에서 내려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신 것이니라. 자, 이 성전에서의 모든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과 만남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류는 모든 종교의 창시자요. 이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여도 온전케 하신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럽게 있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니라. 예수를 바라보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자유로운 교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태양이 뜨면은 등불은 꺼져야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고부터 옛 종교 관념과 의식을 모두 헐어버렸다고 고백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이십니까?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자, 인성을 입으신 주님, 자신의 고난과 부활을 의미하신 것입니다. 이 성전은 곧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의 꿈과 삶을 얼어버리는 것이지만 나는 삶 안에 다시 살리라. 그래서 영원한 예배의 근거와 터전이 되리라는 그런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 요한은 주님의 이 말씀을 부활하신 후에 깨닫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부활은 예배의 근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부활이 없다면 속죄의 의미도 승천의 가치도 신화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있습니다. 15장은 부활장이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며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며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은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며 하나님의 그리스도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며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며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제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며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입니다. 아멘. 또 주님의 부활은 예배의 터전입니다. 부활하시고 승계하셔서 하늘의 성령께서 부활의 속죄를 근거해서 죄인된 우리들 안에 내주하실 수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종이나 국가나 국적인 계급 불문하고 한 은혜의 방패인 그리스도를 성전 삼아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사탄은요. 오늘 또 택한 백성과 교회의 복음을 무너뜨리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근거와 터전은 하늘 왕국 보좌 우편에 있음을 우리는 유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희망을 가지고 전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이의 것을 찾으라. 거기 있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 앉아 계시니라. 이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그 우상숭배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의 부활은 메시아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언의 성취예요. 완성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죠.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부활은 성경에서 예언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주님의 말씀의 영적인 뜻에 무지한 거로 자 20절에 유대인들 어떻게 말씀하셔요? 사흘 안에 일으키겠느냐 하고 유대인들은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이 고대하던 인자 예언을 알려주고자 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장차 종말의 때가 오면 인자 대신 그리스도께서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송소를 해파할 것이라고 다니엘서 9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민의 유대인들은 성경에서 바로 그 메시아를 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성전의 타락과 더불어 그들의 의식도 장사하는 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17절. 성전이 뭐하는 집이 됐어요? 장사하는 집이 되었기 때문에 이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자들마저 부활하신 후에야 이 말씀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입니다. 부활장이죠.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25절에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은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더디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재림의 언약 이런 역시 예언된 상황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지 믿습니다. 이렇게 부활은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지만 재림은 마지막 기회임을 유념해야 합니다. 마지막의 그런 기회입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더둑같이 오르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나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인생의 부활은 모든 인류의 철학적인 종교적인 바람입니다. 이 부활은 모든 인류의 초강압적인 희망의 근저라고 힐티는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표징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진리의 성전이 그리운 이들은, 희망의 터전을 바라는 이들은, 또 영원히 쉴 수 있는 안식처를 찾는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나아가는,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십자가 사건이 없으면 우리는 주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못 박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분열을 책망하면서 자신을 사도로 선택해 주신 그런 목적을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복음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라고 선포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분쟁이 세례와 같이 깊이 연관된 것 같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적은 수의 고린도 교인에게만 세례를 주었음을 감사드렸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철학적인 변증이 전한 것이 아니고 오직 십자가의 도만 전파했습니다. 십자가의 도만 전파했습니다. 내 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십자가의 도를 전파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런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지혜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여기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성령에 의해서 내적인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내적인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7절 말씀하십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것은 모든 인류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처럼 혈통을 주장하는 사람에게만 적용하는 것도 아니요, 또 헬라인처럼 지혜나 이성을 중시하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에게 지혜의 풍부와 그런 요구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능력을 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래서 그러기에 이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거리낌이 아니다. 일어난 것도 아니다.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뿐 아니라 지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방인에게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또 비이성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구원 계획은 하나님 자신의 뜻과 영원히부터 계획하여서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9절 10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그 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12장 2절에 히브리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주 모자라는 지혜를 할지라도 인간의 지혜보다 더 풍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과 너희의 생각이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기로가 다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인 십자가에
십계명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부활입니다. 하나님 말씀 십자가에 박힌 그리스도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인 십계명, 부활, 십자가를 소망하며 동행하며 임마누엘 예수님을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 주님의 사랑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